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느새 학기 중반이 지나가는데요. 여기까지 저희를 이끌고 오신 주 은혜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 주 은혜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면을 해주시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예배 드리도록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에 취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임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이라는 주제로 최랑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벽에다 인사하는 거 아니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좀 전달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마스크 저만 벗어도 될까요? 역시 코로나 무서우신 분은 저 한 번도 안 걸리고 백신 다 맞았으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우리 네, 혹시 그 다음 여기 PPT가 있을까요? 네, 한번 넘겨주시고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번역본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참고로 하는 번역본이 참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 번역은 천주교 카톨릭이랑 같이 번역을 해서 약간 뭐라 그러죠? 좀 더 우리 성경은 좀 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은 이 시편이 시잖아요. 우리나라 뭐 하였습니다. 사실 시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동 번역은 훨씬 더 의역을 많이 해서 좀 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9절에 16절입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배우리이다.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여 싸움나이다. 야훼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여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되풀이해 싸웁니다.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 싸웁니다.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이다. 당신 뜻을 따름이 나의 낙이 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별 차이 없네요. 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 아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에 실려있는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시집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만 아시죠 대부분. 근데 시집이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제목부터가 심쿵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이런 시집의 제목만 발설해도 많은 인생에 좋은 장을 얻어낼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국어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이 시 정도 규모가 되는 길이가 되는 걸 외우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렸을 때 참 긴 시밖에 못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 시가 왜 마음에 드세요? 어떤 부분이 어떤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네, 저를 보고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자매님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너도 그렇다. 네, 저한테 반말하고 싶은 거죠? 네. 너도 그렇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시인의 시선입니다. 사실 이 행에 있는 것을 가장 꾸미는 것은 시인의 시선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소비주의,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아주 빠른 편의주의, 속도주의에 살아가면서 이런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신앙인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분은 창조주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천지에 있는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런 시선 같아요. 우리 아침에 좀 민망하지만 옆에 사람 보고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립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넣어서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럴 때 반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고. 뒤에 혹시 교수님이 계실지언정 여기서는 시의 허용으로 반말해 주셨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 시선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인의 그 시선.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 시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인의 시선이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요, 그 안에 있는 문장에 가둬지거나 함몰되는 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그렇잖아요. 시인의 상황에서 님의 침묵이란 한용운 시님의 님의 침묵이죠. 그럼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읽으면 보고 싶은 님이 있나 보다. 사실 그 엄청 어려운 일제 시대에 정말 고국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님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인의 시선을 여러분 주목해서 오늘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넘겨주시면 히브리어는 1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 자음이죠? 네, 갑자기 세죠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몇 개 돼요. 그런데 10편, 19편은 이 22개의 자음이 8절씩 되어 있어요. 넘겨주시면 22 곱하기 8은 네, 여기 써져있죠? 네, 176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로 보면 이게 뭐 가나다 손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8절씩 기억, 8절씩 니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 글자.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원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6절의 첫 번째 1절에서 8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으로 시작되고요. 9절에서 16절 니은으로 시작.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첫 글자 다 따져 있죠. 저게 베트라는 글자, 베트, 알레, 베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니은자가 계속 라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 딱 보면요, 8절씩 딱 보여요, 첫 글자가. 그래서 이거 정말 재미있는 시다. 얼마나 맞추기가 어렵겠어, 그죠? 근데 이 시에 힘을 빌려서 두 번째 글자 베트를 살려 이렇게 했습니다. 의미를 좀 더 둔 거겠죠. 네, 이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재미를 위해서 재미없나요 글자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편 119편 총 176계절에서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9절에서 16절, 아니 사실 1절에서 176절 동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 제가 공동번역 개역개정을 할게요. 주의 말씀. 10절에 주의 계명, 11절에 주의 말씀, 12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 14절에 주의 증거, 그리고 15절에 주의 법도, 16절에 주의 율례. 뭐가 반복되죠? 이거를 깔때기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뚝 떨어뜨리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제가 그 통계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공대생이고 수학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표시해봤어요, 성경에. 이 단어가 얼마나. 근데 176절에 모든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뭘 강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아는 유명한 말씀을 다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것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반복은 무엇을 뜻하죠? 반복했는데 래퍼인가? 반복을 좋아하네? 이런 게 아니라 강조죠. 시의 반복은 강조를. 이 시편 기자는 뭘 강조하는 건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사실 뭐 긴 예배라면 토론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일날 가기 전에 위에 먼지 툭툭 떨고 민망하니까 먼지는 털고 가야 될 기독교의 장신. 그렇죠? 아니 뭐 스마트폰에 있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찾을 수 있는 어플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어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와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상당히 무거운 질문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임용을 앞두고 있고 수많은 시험을 앞둔 책들이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한번 약간 제가 좀 큰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39권 929장
23,1044절. 그리고 신약은 27권이고요. 260장, 7,957절. 제가 이거를 청년 때 일독을 하려고 발버둥치면서 이렇게 성경 타자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선 과거에 청년 때 읽어 나갔던 이렇게 방대한 줄 몰랐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 1500년 동안 우리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BC 14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썼던 요한계시록이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1400부터 AD 9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다양한 저자들이 있죠. 모세도 있고 중간 느헤미야, 에스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30년만 바뀌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이야기에서는 다른 주제가 되죠. 근데 1500년 동안 66권의 성경은 한 주제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다른 시대를 살아서 이야기를 썼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 있었던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담는 거 무서워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지. 천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각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거죠.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많이 번역되었고 지금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성경 번역 성교회가 있죠. GBT인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성경이죠.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왔잖아요. 1800년 중반 때. 그때 사실 선교사님보다 뭐가 먼저 들어온지 아나요? 번역된 성경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미 선교사를 만난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 성경이 먼저 들어온 희한한 나라입니다.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이죠. 그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인격, 영혼육을 다루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책인 거죠. 단순히 책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다시 한번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여기냐? 이건 그냥 어떤 정보적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경외감으로 여기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겁니다. 넘겨주시면 그럼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첫 번째 별표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중심에 두려고 애쓰고 있음. 11절 제가 읽을게요.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그리고 간직한다는 표현이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의미 있는 선물하면 어떻게 하죠? 소중한 것에 간직하는 거. 근데 그 장소가 어디죠? 내 마음.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공간이면 가장 우리의 중심으로 여기잖아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잔잔히 오늘 아침에도 176절 다 읽고 왔어요. 근데 그 시편 기자의 애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직해야지가 아니라 이 마음이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이곳의 중심에 딱 두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 모습이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여기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기준으로 삼는 스탠다드로 여기는 거죠. 가다가 내비게이션 그죠? 경로 이탈하면 다시 잡아준 듯이 우리의 삶의 궤도가 이탈하거나 잘못됐을 때 말씀이 계속 수정해 준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길을 안내해 줍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다.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배들의 말, 교수님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도 유한적이고 한계가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소멸해버립니다. 또 우리가 외롭고 힘들면 사람 찾아가면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기준이 없는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은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안에 중심에 두고 기준으로 삶았을 때 어떤 우리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삽니다. 여러분 하늘에 둥둥 떠서 사는 사람 없죠? 아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뭐죠? 주님께 속한 자. 이 말은 하늘에 붕붕 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이 땅에 발을 딛는 현실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뭐가 가득합니까? 죄악이 가득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니 죄가 아주 편만하게 깔려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명을 합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명을 합격 안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넓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의 잡아주는 거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찾아오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여러분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내비게이션 종착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준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여 찬송 받으실 분이여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뜻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갈 길을 모릅니다. 당신의 계획과 뜻을 창조부터, 어머니 못해서 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을 때 나를 향한 뜻을 가진 주님이요,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아까 찬양 마지막 가사 맡기신 소명이 뭐죠? 부를 쏟자의 목숨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부른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전주교대 온 게 목적이 아니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어떤 장소와 시간에 국한될 수 없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질을 사용할 것일 거고요,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업과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기준 무엇인가요? 이것도 사실 토론을 해보면서 해보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사실 저희 교회 중고청 예배를 나눔을 5명이서 하면서 이런 질문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옆에 누나들이 도원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 중심은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박수를 치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수많은 것이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된 삶이 바로 나다. 너 솔직해서 너무 고맙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중심이 된 삶인 것 같아요. 그걸로부터 다시 모든 세상이 깨어졌죠. 하나님의 자리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순간 모든 죄는 사실 파생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시작이었거든요. 너무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점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사역자지만 자녀들이 내 삶의 중심, 우상이 되는 걸 가끔씩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 산다는 게 뭐가 우상이 사는데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제 2의 자아로 여깁니다. 제 자아의 확장으로 여깁니다. 얘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 당연히 기뻐할 수 있지만, 얘네들 자체가 우상화되면 현대시대는 더 심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잘 돼야 돼, 너 때문에. 너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거야 하면서 제 2의 자아의 확장으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중심에 두는 것들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나요? 여러분 잘 이끌어주고 있나요? 원래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에 세상에 매력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고 잘 살리게끔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제가 성경을 항상 매짐할 때 마지막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렇게 보세요. 어떤 본문을 읽고 나서,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이 본문 안에서 정리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럼 또 예수님 믿는 게 뭔데? 명료하게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는 거 이 두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 믿는다는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모아져서 하나로 표현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지, 뜬구름 잡게 하나님 믿어 근데 세상 사람을 볼 때 전혀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가 코웃음 치죠. 우리 안에 보일 때, 야 너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 같아.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낮아져? 하나님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얘는 기준이 너무 신기해. 야 너는 왜 이렇게 나 힘든 때마다 왜 전화 다 받아줘? 예수님이 오리를 걸어가라는 심리 걸어가라. 겉옷을 벗어달라는 속옷까지. 원수의 머리맡에 숯불을 놔라. 그냥 그거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이 전화 한 통화 받아주는 게 내 일이고.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아 나 좀 착해, 나 좀 선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어 살아내는 거. 신기한 거죠. 그럴 때 right time,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멱살 잡지 않지만 내 중심과 내 기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거든. 너도 중심과 기준 한번 바꿔볼래? 그게 아주 하나님을 믿어볼래라는 표현에 고급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고 초청하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앉아서 시공간에 지금 함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죄송하지만 스타팅 포인트. 여기서 우리만의 자체 말씀 알았어 와 좋아로 끝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반점짜리도 아니고 1점밖에 되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스타트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거죠. 엔딩 포인트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알바 자리,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부족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놀라운 고백이 무엇일까? 우리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의를 누리기보다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사옵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 뭐죠? 다 두 가지 극단적으로 나뉘죠. 파이어죠. 뭐죠?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죠? 그 다음에 리타이어 얼리, 빨리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안정을 취해서 일찍 은퇴하는 거. 한 가지는 또 뭐죠? YOLO, 그죠? 딱 한 번의 인생 어차피 살아갈 거 즐기자. 여기 극단적으로 모으는 거고 여기 극단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달립니다. 파이어와 YOLO는 다른 것 같죠? 똑같은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어차피 돈이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얼른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사서 아니면 세컨하우스까지 가서 40대 은퇴하고 사는 거죠. 의미 있어 보이지만 사실 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YOLO, 어차피 돈 못 벌 거 그냥 500에 30짜리 사면서 거기에서 벤츠, 아우디 끌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못 모아. 그러니까 막 써. 즐겨.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중심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기뻤다고 저는 이 14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고백, 글자로는 읽기 쉽지만 우리의 삶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너무 어려운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한 14절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부귀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진 그 놀라운 말씀이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뜻을 따르니 나의 낙이 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여러분의 낙이 무엇인가?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나의 낙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마지막 고백을 시편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약속은 말부터가 혀에 달아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음표에 따라서 아까 찬양했던
제가 찬양을 가장 좋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음표로만 고백하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발로 살아내는 노래가 없어요. 음표에 따라 간주가 있으면 쉽게 부르지만 손발로 살아내는 삶의 노래로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음표의 노래가 항상 찬양할 때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음표에 담긴 나의 신앙 고백이 손발로 옮겨지게 하십시오. 예배당에서 머무는 시공간의 예배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문턱에 나가는 순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손발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만의 모이는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멈춰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이에요. 살아내시고 이 말씀, 세상에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배라 안 돼. SPC 요즘 안 돼요. 수많은 것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너무 다 뭐죠? 이거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빠! 베라 포켓몬 나올 때 저희 둘째 아들이 난리 칩니다. 8살짜리. 결국에 피규어를 사줬어요. 저한테 난리 칩니다. 뭐죠? 맛있대 좋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사실 안 먹는 거예요. 맛있으면 존할 수밖에 없대. 야, 탑10에서 1+1이래. 가야지. 너무 좋잖아. 가성비 쩔거든. 하나님 말씀 가성비 쩔어. 예배학원 들었는데 내 인생이 놀랍게 풀리거든. 요술램프 진리는 아니야. 고통과 고난이 따라도 그 말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글자로만 머물러서 10편, 119편, 105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내 삶의 후레쉬. 여러분 안 보이면 이거 스냅송 쉽게 키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이게 후레쉬 누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길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등대체로 확 비추진 않습니다. 내 앞길을 가야 할 그곳을 비춰줍니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막 전국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 발에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고 한 발자국 걷자. 내 길을 비춰주는 자그마한 빛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입술에 삶의 하나님 향한 이런 말씀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죠. 하나님, 정말 이거 다네요. 제 인생의 후레쉬네. 제가 어두울 때 방에서 바로 뭐 찾을 때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누르듯이 내 인생의 곳곳에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 내 삶의 전체가 문제일 텐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클릭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고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중하게 귀하게 내 삶의 전부로 여기는 사랑하는 전주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 각자의 배움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에게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공유해 주셨었나요? 아마 공유해 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이때 배우면 되니까 같이 한번 부르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계속 유튜브로 한번 들으시면서 고백하면 나와요. 이 청년에게도 같이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혹시 그 유튜브가 걸려 있을까요? 피아노 뭐 유튜브가 걸려 있을까요? 여기? PPT는 맞습니다. 여기 피아노 그 소리. 네, 능력자분이 피아노 겁먹어서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처음 배울 수 있지만 배워보면서 신앙을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이 청년의 때 우리 연약할 때가 참 많죠.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이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3절을 고백합시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여러분들이 날 부르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 결국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는 고백,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길 수 없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이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 모임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로부터 결단까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소비주의와 편의주의에 우리가 하나님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예배 나올 때 성경을 안 가져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플이든 무엇이든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어떤 수단도 하나님 여기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집이라고 믿는 한 구석에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불신 또한 있었음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심평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약속을 두려고 간직하는 애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때마다 아니 졸업하고 임용을 합격하고 나서도 우리의 인생길을 사실 잘 보이자면 죄로 인해 어두워진 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준으로 삼아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나아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달하고 고백하는 심평 기자의 말씀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고백들이 이 글자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심평 기자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르네 내 영을 깨우고 내 혼을 깨우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올곧게 서게 하는 주님의 말씀 정말 살아있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대 청년들이 그 놀라운 고백들을 하며 하나님 배움토와 삶토와 일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로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아멘하는 동의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들었던 말씀이 손발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를 배워가는 그 배움터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곱 씹어보며 일주일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청년의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준에 두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요 아침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조이, IB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졌습니다. 위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꽁땀 찬양팀에서 꽁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영서 사회이일에게 바랍니다. 전주교대는 과 비전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학기 수요 아침 예배가 1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 큰나무교회에서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라라는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